2021년 2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신앙 인격의 면에서 사명감의 면에서 또한 성실성의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성숙함을 드러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의 리더십의 권위를 세워줄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리더십은 권위를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또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울의 조언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나이가 젊다는 것을 극복하고자 지위에서 오는 권위를 앞세우지 말고 친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라는 구분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성도를 형제로, 자매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로 대한다면 그 인격에서 나온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은 또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부는 그녀들의 특별한 형편 때문에 교회의 생성 초기부터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별을 했던, 혼자 살면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효율면에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선호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먹고 살기가 막막했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루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추수 후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약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형편이 나아진 것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과부를 돕는 것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과부를 돕는 문제 때문이었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는 과부들의 생계를 일정 정도 책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들이 많아지면 교회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고민이 생겼겠죠. 16절에 그런 고민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짐을 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교회로서도 부담이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했겠죠. 모두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꼭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 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도와줘야 할 과부들이 어떤 과부들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별적 복지가 되겠죠. 우선 과부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부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효의 행동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행한 효의 행위가 마치 헌물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부모에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말에 좀 충격이 있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면 그가 가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불신자가 가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가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로 알아 하나님께 하듯 잘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경우는 교회 구제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또한 만족시켜야 했는데요. 어떤 조건일까요?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또 10절에도 있는데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부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과부와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과부는 단지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의 직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과부로 교회의 명부에 올라갈 사람들은 참 과부라는 직책을 가지고 간구와 기도에 전념해야 했으며 자기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나 성도를 섬기는 일이나 구제나 선한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를 선발하여 교회의 명부에 올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했죠. 마치 앞에 나왔던 감독이나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처럼 과부도 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번 참 과부로 인정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책임 있게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나이 제한입니다. 9절을 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살이 넘어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는 이 명부에 올리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젊은 과부들에게도 교회에서 과부의 직책을 주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과부도 하나의 교회의 직분이어서 이 직분을 받을 때 평생 이 일을 수행하겠다는 서원과 함께 안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집을 가버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니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젊은 여자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않고 오히려 재혼을 해서 사는 것을 권장했던 것입니다. 참 과부로 인정되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의 기준이 분명해졌죠. 첫째, 돌볼 자손이 없는 과부이거나 둘째, 그 중에서도 기도와 성도들의 섬김에 전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셋째로 60이 넘은 과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바울이 제시한 과부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매우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였겠죠.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뒤에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외로움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과부들은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영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참 과부들은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타인을 위한 기도와 간구의 시간으로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과부의 직책을 수행하던 모성애적 돌봄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고 위로가 풍성하게 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록 60이 넘어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살아온 자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든 과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위로를 할 수 있고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 요긴한 쓰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이나 환경이 문제될 것이 없죠. 내가 경험한 자원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과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쓰임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바꾸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도 선용하는 분임을 믿사오니 슬픔이나 절망에 오래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치유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